불신자왕 가운데 이사야를 표현하기를 희망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의 선지자. 방금 신자 집사님의 말씀처럼 그 수많은 고통의 채찍 가운데 숨어있는 그분의 사랑, 소망, 자기 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의 3행 가운데서 이렇게 예표되었습니다. 희망의 선지자다. 좋은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잠깐 상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당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해 놓았고 오히려 우리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였다. 이사야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겠죠? 또 왜 우리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히 구약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이사야 전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불변하신다. 과거에 그분이 백성을 취급하신 것과 현재 우리를 취급하신 것 사이의 유사성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신구약이라는 이 안내서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다. 이 안내서를 우리가 유의해서 연구하고 순종하면 한 영혼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더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가 인상이 되어지면서 이 둘의 저자가 누구시죠? 오직 한 분인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쭉 펼칠 때요, 새로운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이 전에 보지 못했던 오아시스가 막 떠올라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죠. 그죠? 오늘날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 영양가 없는 음식들 요리해서 손이 씌워주니까요. 구약과 상반된 진리가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꽤 많죠. 그런 영양가 없는 만나를 준다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막처럼 보이는 레이기 같은 책들, 역대상 1장, 2장, 9장까지 족보 이야기, 그런 사막처럼 보이는 곳이 오아시스처럼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네요. 자, 특별히 한 말씀 더 보면요, 역사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반복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가? 사단은 지나간 시대에 행했던 똑같은 술책, 똑같은 정신, 똑같은 목적으로 일할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요,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대가 구주를 잘 알려고 하면 뭐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이사야의 중심이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구주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구약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구약 전체가 몇 건이죠? 39건, 신약은 27건, 총 66건인데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 심판과 구원이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 9, 27, 그죠? 39건, 27건. 이렇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1장부터 39장은요, 심판. 마지막 부분은 소망, 구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사실이요, 이렇게 또 대변되어집니다.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은 나의 뭐다?
구원자시다. 희망의 선지자. 그러면서 두 아들 이름을 주었죠. 스알랴습과 마하엘 살랄 하스바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부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서둘러 강탈당한다, 멸망한다. 심판과 구원, 기원과 심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필 시간이 없지만 조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왕에서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설교자다라고 크게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의의 설교자라고 이사야서를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개의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전체를 여러 목록을 나누어서 정언에 묘사하면서 그 전체 큰 타이틀로 의의 설교자라고 제하에 여러 소제목이 있는데 이 큰 타이틀에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구절을 큰 기억절로 중심 구절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승리자라는 모습을 원문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탈취한 자 뜻입니다. 누구죠? 사단이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포로가 되었죠.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한다? 어찌 건져낼 수 있을까? 희망이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갇혔는데요. 그런데 뭐한다? 건져내겠다. 왜요? 그분이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리자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시면요, 합법적인 지배자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고요. 또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두 성경 구절이 이게 구원이요, 구원. 40장부터 46장의 구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장부터 39장 심판, 마헬 할랄 하스바스, 서둘러 강탈당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 두 구절을 큰 기억절로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선지자왕에서는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부르심.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아하스, 히스기야, 바벨론 온 사신들, 아술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을 위한 희망, 이런 제목,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서를 선지자왕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른 상세한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1장에서 6장까지죠. 특별히 더 깊은 내용을 제가 생각할 겁니다. 너희는 누구다?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품성의 대표자가 좀 되라. 모든 입장에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사야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사야 부르심의 상황 1장부터 5장까지요. 특별히 3장은 마지막 교회의 형식주의에 빠진 죄를 보여주고 있대요. 3장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요. 이사야 부르심 받은 상황을 여러분 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정말 절망적인 파멸을 피할 수 없는 내우 외환의 모습이요. 내우 외환. 내부의 죄의 목록을 보세요. 참 완고함, 배도, 반역, 이기심, 교만, 허식,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형편.
내우. 이걸 예내신에서는 완고함으로 딱 대표되어 있죠. 외환, 아수르 바벨론이 뭐합니까 지금? 침공하고 있죠. 네. 이런 형편이요. 내우 외환. 그렇죠? 이 같은 상황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조주를 다 뒤로 밀어놓고 니느웨의 신이 교회를 계속 지배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한 증인을 만드셔서 불러 세우시죠. 그가 이사야를 뭐로 표현했죠? 의의 기별자다, 의의 설교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6장의 경험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계시로 공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죠? 이사야에게 이런 경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자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일어섰다. 그는 주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사야는 죄 많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짐과 형벌에서 놓이는 것을 보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었다. 드디어 의의 교사로 딱 준비가 되어져요. 이것이 이사야 부르심의 배경인데 이를 통하여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실 이것이 여러분 깊이 조명해 보시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너무나 유사해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의를 통하여 의의 설교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을 보시면요. 똑같죠.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온 땅을 덮어버렸대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우리 참고로 양 폈으니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어둠이 임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르지게 하려고 한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왜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까?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요. 편견, 여러 일들은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온 유다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의의 설교자로 환한 빛을 발산하였죠. 그 결과로 거룩한 씨, 남은 무리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영적인 질병의 대치료자로, 만물의 창조자로, 정말 의기소침한 사람들 앞에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무가치한 자들까지 동정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이사야가 드러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이사야가 드러내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아하스의 아하스, 배도와 타락, 마할할라하스 사스바스, 서둘러 강탈당하리라. 불순종의 대표 인물 같아요. 아하스. 이 부분도 여러분 제가 요약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죠? 히스기야. 이사야 부르심을 받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은 자손의 또 예표자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이 담긴 인물의 대표가 히스기야. 이런 내용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요약해 보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죠. 기가 막힌 전도의 기회인데요. 전도의 기회인데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숨은 죄가 드러나서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하지만 그가 회개하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이런 내용들의 흐름이 선지자 왕에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희망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후반부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좋겠어요. 자, 간략하게 좀 보았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봅니다.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요약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장부터 12장이요. 예루살렘을 위한 심판과 소망. 항상 심판에 이어서 뭐가 따라오죠? 소망. 두 번째는 13장에 27장은요.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또 28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 물론 크게 제가 타이틀로 심판이라고 붙였지만요. 심판 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요. 40장부터 48장을요. 소망에 대한 선포의 장으로 내용이 요약되어집니다. 그 중에 40장은요. 참 중요한 장이죠. 너희는 주의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인용된 본문이 이 40장이죠. 40장이죠. 41장부터 47장은요. 재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오해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들 앞에 주님의 응답이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뭐합니까? 반역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 55장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꽉 차 있죠. 임무를 완성할 종.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합니다. 상세한 부분들 어려우니까 눈으로 좀 보시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우리 요약이 되어집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 그죠? 소망에 대한 선포, 마지막 임무를 완성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습으로 이사야서가 끝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 주석에 나온 부분을 조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서를 일단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함께 토론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이사야서 이렇게 크게 8부분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적 배교와 투쟁하도록 이사야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람과 아수로부터 구원받는 내용들. 세 번째로, 바벨론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들. 네 번째로,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내용들. 이렇게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또 개요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히스기야 이야기, 막간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선지자 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승리한다라는 내용,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진다. 아마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이야기죠. 희망의 이야기죠. 우리 교회 주석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조금 그려줍니까? 배교와 투쟁하도록 부름받아서 그를 통하여 아람과 아수르에서 구원받는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바벨론 수많은 나라에서 구원받는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그중에 막간으로 히스기야 구원받는 장면을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고 이방인까지 구원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끝이 난다. 조금 그려지죠? 이건 제가 개신교에서 온 자료를 따왔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전체를 제가 다 다운받아놨는데요. 참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잘 안 보이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 성경 공부하기 좋아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본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요약보다 이렇게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를 하시고요. 제가 그림만 보여주세요. 이 전체를 통하여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입이 벌려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크게요. 1장에서 12장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 특별히 이사야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 그리고 1장에 12장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아까 공부했죠. 13장, 27장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 39장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보시고, 후반 부분 40장에 48장이 소망에 대한 선포, 49장 55장을 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개, 마지막 부분 주의 종들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가 머리에 딱 들어올 거예요. 66건을 거의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성경 교재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을 다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의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잠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과는 짧게 할 텐데요. 우리 오늘 교과가 6과인가요? 네, 6과. 6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과 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 함께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십시다. 6과 하나님 행세를 함. 단순한 교훈을 주는 그런 교과 같은데요. 자, 우리 기억절을 한번 한 10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우리 교훈만 살펴보고 이번 교과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과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육과의 총 주제가 뭐든가요? 공부하신 분? 육과의 총 주제를 좀 교훈을 말씀하라 그러면 육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제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나요? 우리 79페이지 결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 우리 저자가 육과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가 정리한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걸 결론으로 우리 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할 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승리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승리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승리하도록 주님 준비하신 무기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예수님처럼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신갑주를 입는 경험들, 그죠? 우리 오늘 상영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하라? 그냥 뭐 하겠다? 뭘 이루어주겠다? 지각에 뛰어넘는 그분의 평강이 월뭘 지켜주겠다. 이 경험을 저는 참 자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처럼 평소 우리의 삶이 늘 진리 앞에 뭐해되어지면, 헌신되어지면, 에스겔 9장 4절을 말씀드리면 진리가 성령으로 딱 인쳐져 있으면, 사단이 홍수처럼, 전에 우리 쓰나미 봤죠? 일본 그 쓰나미 시속 600km, 바닷가를 지나는 열차가 파도에 부딪혀 깨어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흐르는 하수같이 원수가 엄몰에 올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저를 주는 순간을 가리키겠죠. 방비도 못한 채, 예기치 못한 채 사단이 와서 범죄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순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비결이에요, 비결. 평소
진리의 땅 무장되어 있으며 약속이요. 성령께서 번개가 빨라요? 흐르는 하수가 빨라요? 번개같이 진리를 마시겠대요. 맞아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평소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을 잘 하실 때 벗고 있으면 마귀가 바늘 찌르잖아요. 딱 입고 있으면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순간 성령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김성훈 집사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징계가 임하고 막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질문을 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하여튼 그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질문 드리고,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이 화요일까지 내용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열국과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죠? 왜 멸망하죠? 혹시 공부하신 분 답을 해보세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금머리, 가슴과 팔 쭉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헬라 쭉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다 망하는가 결론을 딱 주고 있는데, 왜 심판을 주고 있는가 결론을 주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다시요. 왜 열국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다니엘서에 열국에 뭐가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초하고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망한다. 망한다. 그것이 교훈이래요, 교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 자, 그런 내용들이 화요일까지, 예를 들면 화요일 소지 보시면요. 제목이 뭡니까? 계시록에 어디 유사한 것이 나와 있죠? 계시록에 이 내용이 있나요? 17장. 큰 산이죠. 큰 산이죠. 7산이 있죠. 7산이 있죠. 예레미야 2사 50장, 51장에 나와 있죠. 큰 산. 또 큰 산이 뭐가 있죠? 스가랴 4장에 나와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뇨?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는 큰 산이 뭡니까? 4장에서 말하는 큰 산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 건설을 방해하는 내 외부의 모든 원수의 세력을 산으로 묘사해요. 다르게 묘사해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난공불락 같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 산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바다에 빠져서 몰락해버린다. 이런 내용이 화요일 소지. 이 산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벨론, 사단의 세력을 가리켜요. 그죠? 유다가 바벨론 앞에 뭡니까? 사자 앞에 개죠, 개. 큰 산이죠. 그죠? 탱크 앞에 고무총이죠. 하지만 그 탱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깨진다, 박살난다. 라는 내용이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 수요일 소지가 하늘의 문이네요, 하늘의 문. 이것도 사단의 교만을 보여주는 그 내용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 시온의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소지를 주고 있네요. 목요일 소지. 마지막 금요일 소지를 펴서 인용된 증언을 함께 읽고 질문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없으면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 다음에도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 조건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는 조건이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지 그분께 가기 위해 행하는 우리의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바로 그곳에 그가 이전에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사랑이 있다. 앞뒤 문맥을 좀 전체 잘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약을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하나님과 겨루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이기시고 불안한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과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론을 좀 간략했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집사님. 1월 소지에 영감의 교훈에 오케이. 자, 질문을 들었습니까? 집사님 말씀은 영감의 교훈에서 나오라라는 호소 앞에 타락한 종교 단체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뭔가 이걸 단체뿐이 사회적인 것인지 사회적이란 말의 의미는 도시에 나오라. 오케이 됐습니다. 질문의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까? 자, 1차적으로 집사님 1차적으로 다 놔두고 이 대쟁투 본문 내용 타락한 종교 단체라고 되어 있죠. 타락한 종교 단체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타락한 개신교회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그 단체들은 캐톨릭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지지만 타락한 개신교회 단체들을 가리켜요. 더 엄밀히 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기별이 선포되었죠. 그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되었던 이 기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로마 천주교회는 무너져 있어서 그것이 대상이 아니에요. 교황권은 언제 무너져 버렸어요, 벌써? 오래되었어요, 벌써. 하지만 큰 광의 의미에서 캐톨릭 당이 포함되겠죠, 그죠? 자,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이제 광의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단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바벨론의 정신에서 다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바벨론을 구성하는 그 어떤 그 독특한 성격을 하나로 딱 규정하면 뭘까요? 바벨론은 뭐로 이 결속이 되어지죠? 뭐로 결속이 되어지나요? 큰 성이. 죄요, 죄.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동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가입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침해되어지고 불필요한 시험이 오게 되어지고 양심을 우리가 때때로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단체가 언급되어 있죠. 비밀 결사 가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사단이 만든 이 올가미들이죠, 올가미들. 더 깊이 나아가면 이제 우리 안에 바벨론의 요소가 많겠죠, 그죠? 가르침들 많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혼잡하다, 혼합하다, 맞습니다. 혼합되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뭐 하라 우리가? 그 말씀도 되겠죠? 또 바벨론 의미가 혹시 다른 뜻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그 단어 의미 이런 뜻입니다. The gate of God. 하나님께 가는 문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문이죠? 다른 문이죠. 사단이 속이는 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가는 게이트, 문이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겠죠, 그죠?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합시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가라지 않은 생수의 샘모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왕국에서 배웠던 흙탕물을 다 씻어버리고 하늘의 깨끗한 사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성경과 정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 새로운 해 일기를 통하여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단순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아이라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깊이 명각하고 우리 삶 속에 철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한 넉넉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사야처럼 의의 설교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깨끗한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품성,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단 마귀의 수많은 가지의 그물, 망같이 에워싸우는 시험들, 유혹들, 이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이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에워싸 있지만 어떻게 승리하는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남은 자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